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이렇게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다가 깰 때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 입술에 하루의 첫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를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또 한 번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볍고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은 언제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생업이 뜻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업과 사업의 운영은 하나님과의 동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아시오니 움직여 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물꼬를 풀어 주시옵소서. 경영의 어려움이 인생의 위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다시 일어나 반드시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업자이시며 사업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또 한 번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실천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또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메일 주심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출근길에 우리 메일 주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루 기쁜 날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부터 좀 뜬금없는 좀 이렇게 그 소리이긴 한데, 목사와 조폭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닌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짙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공통점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몰려다닌대요. 교회 목사들도 이제 옛날에 신방 다니면은 이제 구역장님들,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몰려다니는 특징이 있다 그러고, 세 번째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안 낸답니다. 목사도 안 내고 조폭도 안 내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듣고 참 그 밥을 좀 많이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밥 사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제가 사줄 때보다 교인들이 사주실 때가 더 이제 많죠. 어쨌든 뭐 우스갯소리긴 하고 실없는 소리긴 한데, 그 조폭과 목사의 그 비슷한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 목사와 의사를 볼 때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와 의사, 뭐라고 목사와 의사를 이제 똑같이 보는가 하면은, 말은 듣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별로 안 웃기시나 보죠 이게. 의사와 목사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도 뭐 그냥 조크겠죠. 조크를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척 아프고, 어쨌든 저도 뭐 좋으나 싫으나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먼저 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계승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도표를 좀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계승 경로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맞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율법을 이제 맡겨요. 율법을 맡긴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장로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이제 이 율법을 이제 맡기게 되고, 그리고 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맡았던 이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맡았다라고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데 끝으로 갈수록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때로부터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저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저렇게 계승이 되었구나 라고 다들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대대로 내려와서 지금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선생님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너희들은 행하되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목사와 의사에 대한 공통된 시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처방은 그대로 듣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사는 대로는 살지 말아라. 목사님 설교대로는 살아도 목사님이 사는 대로는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그렇죠?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위선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백성들이 다 이 모세로부터 이 계승된 율법을 받들어서 그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는가. 그러고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선언을 하셨을까?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어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신앙을 갖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렇죠? 바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사 앞에서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이것이 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기준이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고 늘 긴장하면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외롭지 않게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보이고 그리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 예로 경문띠하고 이제 옷술 얘기를 합니다. 경문띠가 뭔가 하면은요, 경문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히브리 말로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손과 너의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손에다가 말씀을 이제 쓰고 미간, 이마에다가 말씀의 표를 삼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늘 네 몸에 지니고 가까이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테필린이라고 하는 경문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이 성냥갑 같은 이제 상자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두루마리 이렇게 에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매는 거죠. 이마에 매고 팔에 매는 건데, 나중에는 저게 그냥 매면 되는 거잖아요. 안 떨어지게 매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이제 팔에 칭칭 감아요.
이게 끈을 넓게 하고 길게 하고 아주 뭐 칭칭 감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경문 테필린을 지금 메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본래의 뜻은 뭡니까? 그 본의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몸에 말씀을 지녀라. 그럼 몸에 지니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삶 속에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그냥 칭칭 감고 다니면서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저게 이제 외식하는 것이다, 위선이다 하는 거예요. 또 옷술이 있습니다. 옷술이 뭔가 하면은, 옷술은 신명기하고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의 옷돌이라 그러죠. 옷돌이 맨 끝에 그 네 개, 좌우에 하나씩, 양쪽으로 이제 두 개씩 달아가지고 맨 끝에 그 이제 네 개의 수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그 말씀의 표를 이제 너희가 이제 달고 살아라. 그것도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웃돌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같은 이런 옷이 아니고 수건, 큰 겁니다. 수건, 그러니까 목욕 타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구퉁이에다가 저거 하나씩 달고 이렇게 이제 그 걸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그 옷술이 이제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고, 또 네 개만 달지 않고 그냥 주렁주렁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때 이제 달고 다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 옷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달고 다녀야 되는데, 그 본래 의미는 다 없어지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신앙 좋은 바리새인이야, 너희들 선생님이야, 랍비야, 이런 걸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라. 쟤네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신앙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백성들에게 뭐를 지켜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계속 율법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거운 짐으로 이 율법을 주는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신앙, 거짓 신앙이죠. 거짓 신앙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거짓 신앙이 많고 또 이단들도 많고 이제 그러는데, 참된 신앙과 이단, 그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제가 도표를 하나 좀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 친구가 어디에 갔는데 그 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느 뭐 집회에 갔는데 조금 이상해요, 이게 이단입니까 사입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저 기준을 좀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크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거짓 신앙은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찌들리게 해요. 이거 지켜야 되고, 이날 와야 되고, 모여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날 뭐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찌들리고 힘들게 그렇게 신앙을 지도합니까? 신앙이라고. 자,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리는 반면에 사람을 무겁게 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기준이에요. 또 참된 신앙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하고. 그런데 거짓 신앙은 우울하게 해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못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울하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늘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갔을 때 자꾸 죄를 얘기하고 사람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면은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이 신앙이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거든요. 힘들면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내 거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다 맡아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신앙이 우리에게 늘 삶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괴로움을 주고 가중된 힘을, 무게가 무겁게 이제 하니까 우리가 늘 이제 괴로운 거죠. 그리고 참된 신앙은 신앙이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일으켜주고 붙들어주는데, 거짓 신앙은 사람이 종교를 메고 가요. 그러니까 괴롭죠. 늘 짐이 되고.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신앙, 그리고 사람이 주는 잘못된 거짓 신앙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에 하나님의 그 참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천국의 윤리가 있습니다. 천국의 윤리. 오늘 1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원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삶이 기쁘고 평안해져. 손해보는 것 같죠? 괴로울 것 같죠?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 삶을 조금만 우리가 실천하면은요, 그만큼, 실천하는 것만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원리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거든요.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이 우리를 높아지게 하지 않아요. 남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윤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것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천국의 윤리인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남을 대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을 잘 섬겨라,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늘 맛보고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기쁘시면 좋겠어요. 우리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그죠? 문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꼬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다 대신 져주시고 풀어주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가볍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이어지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신앙은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쫓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갈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며 평생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모든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겨 더없이 가벼운 발걸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